11월 11일 금요일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증거하리
무게를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는, 오직 예수만을 높이는 그런 찬양과 예배가 되어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노래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입이 주를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의 무게로 인해서 우리가 주를 높이지 못하고 우리가 땅에 머리를 두고 오늘도 한 주를 살아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우리의 머리를 들어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었고 이 예배 시간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었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을 높이며 귀한 예배자로서 설 수 있도록 모든 민족들 가운데 또한 우리가 있사오니, 또한 내가 있사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주로 높이는 예배자로서 오늘 한 이 시간을 세움을 받았사오니 이 시간을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녁에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로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하여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심에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82장입니다.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주일 설교 본문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부터요. 38절까지, 40절까지 우리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40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이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처벌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맡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는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모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모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로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이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진리를 보게 해주셔서 오직 진리가 되신 예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의 힘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요,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한 것은 저번에 영상을 하나 보았더니 신천지가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내 동영상을 또 신천지가 보는구나 해서 이왕이면 제목도 신천지답게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날이라고 오늘 적었는데요. 여러분의 삶에 좀 새날이 밝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을 마치는데요. 요한복음 18장에 있어서 하나의 이 요한복음 18장 전체 그 그림 언어로 우리가 하나 보면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요. 동산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는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라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이 동산의 회복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는 것으로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동산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는 것으로서 동산에서의 그 본래적 삶이 뭐냐, 우리가 어떠한 잔을 마시고 사는지를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칼을 가지고 빼앗는 그런 본래적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래적인 삶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동산에서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무너졌다라고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오늘 뭘 이어서 보냐면요,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이제는 이 동산에 관해서 또 볼 것인데요. 28절에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이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라는 것으로서 이들은 아직 새날이 밝아오지 않은 거죠. 아직도 옛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 구습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들은 가야바에게서 지금 빌라도 관정으로 예수를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앞서 요한복음 18장 3절에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라는 것으로서 그날 밤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를 잡아서 안나스에게로 갔고 그 안나스에게서 이제는 가야바로 넘겨졌고 이제는 그 가야바에게서 누구에게요? 빌라도의 관정으로까지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그 철야 기도를 하고 나서 그 새벽이 올 때 이제는 빌라도에게 그 관정에 끌려갔다고 오늘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때가 요한복음 18장 28절에 새벽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둠이 가장 짙어질 때이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한 그 새날이 밝아올 때가 바로 새벽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진짜 새날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야 하는 거죠. 우리에게 진짜 새날이 없는 삶은요, 모든 삶을 살아도요, 그것은 새날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침이 밝아온다고 해서 그것이 새날이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진짜 새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다시 요한복음 18장 28절로 중간쯤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라는 것에서 이들은 여전히 옛 구승을 따라 사는 새날이 오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만, 이들의 이 그림은 어떠한 그림이냐면요, 예수만 관정 안으로 이 뜰 안으로 넣고, 자, 제가 이 빌라도의 관정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게 뭐 이렇게 이제 여기가 관정으로 이게 뜰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문이라고 하면은 예수만 이 관정으로 밀어넣고 이 유대 종교인들과 이 무리들은 이 바깥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저에서 빌라도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예수만 관정 안으로 넣고 그들은 관정 밖에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들이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들이 더럽힘을 받지 않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은 고발자들은 바깥에 있고 피고발자는 안에 들어간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라고 한 것은 제의적인 용사로서 이들이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지금 이들은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혹시 이들이 이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서 혹시 모를 일로 인해서 자신들이 부정하게 될까봐 염려해서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밤에 불법을 저질렀고요, 가장 추악하고 가장 더러운 짓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웃지 못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것이 뭐냐면은 29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빌라도가 이 예수님과 빌라도가 있어요. 근데 빌라도가 신문을 해야 하는데 고발자들이 바깥에 있으니까 이 빌라도가 바깥으로 나가서 무슨 일로 고발했냐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웃지 못할 일이 지금 벌어진 거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냐면 피고발자를 두고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라고 한 것으로서 고발자들에게 가서 그 고발자들의 고발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라도는 관정문을 두고 이 관정의 문을 두고요,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관정의 문을 두고 관정 안에 있는 예수를 신문했다가 다시 관정 밖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에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빌라도가요. 관정 문 하나만 두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모양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라도가 관정에
빌라도 관정이 지금 어떻게 생겼느냐 자료를 찾아봤지만 사실상 자료를 찾지 못해서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내용보다 이 그림을 좀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빌라도가 이 무리들에게 갔지요. 대답하되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는 것으로, 지금 이들은 예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행악자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31절과 32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가 한 절 한 절 주목해서 볼 것이 뭐냐면요. 먼저요, 31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라고 한 것은, 빌라도가 볼 때에는 이들이 예수를 고발한 그 고발이 단지 이들의 문제이고 단지 이것이 종교적인 문제로서 이들에게 주어진 권한으로도 할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로 인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 모여든 무리들의 진짜 의도가 드러나게 된 것으로서요, 이들이 정말 진짜 자신들에게 숨겨져 있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들통이 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라는 것에서 이들은 스스로 본인들이 자신들의 의도를, 숨겨놨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면 이들은 죽일 권한이 없다면 죽이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한번 들어온 욕망은 억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서 죽이고 싶어서 계속 죽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죄성의 죄성을 말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지금 성경은 이들이 진짜 숨겨져 있는 악한 의도가 뭔지를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들 스스로 자신들의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들에게 일정 부분의 권한은 있었고요. 근데 죽일 권한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들의 행로를 지금까지 지켜보면요, 이들은 불법을 저질러 왔고 지금도 악행을 행하는 것으로서 예수를 여기까지 끌고 온 목적이 뭐냐면 이들의 숨겨진 의도로서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의 악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에서, 여기서 예수님의 어떠한 죽음, 이 어떠한 죽음이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앞서서 계속 보았던 것으로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2절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라.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라는 것에서 선한 목자에 관한 비유로서 이야기했고요. 그런 후에 요한복음 12장 28절과 33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이시리라라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리면 이라는 뜻은 그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거냐면 나무 위에 달려 죽을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달려 죽으시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여러 번 언급했죠. 신명기서 21장 18절과 23절부터 23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사람이 만일 죽을 만한 죄를 범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시는 땅에서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라는 것으로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달려 죽으신 것은 이 율법이 성취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는 죄 없는 자로서 왜 그가 어째서 죽어야 하느냐, 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나무 위에 달려서 죽으셔야만 했느냐, 왜냐하면 앞서서 언급했죠. 그는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을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는 나무 위에 달려 죽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양을 어떻게 한다요? 나무 위에 자기가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양을 다 이끌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한 목자이며 자기 양떼를 자기 우리 안에 이끌어들이는 선한 목자로서 그는 또한 양의 문이며 동산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 그 위로 이끌어들일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죽음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이사야서 53장 4절과 6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거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수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게도요, 얼마나 어리석었냐면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는 이 말에 있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나는 상관없고 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고 정말 어리석게 생각하고 이리저리 피하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나는 그들과는 유대인보다는 좀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들이나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에 있어서 알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가 뭐냐면은, 전체 주제 중 하나가 뭐였냐면은 알지 못하더라라는 것으로서 영적 무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뭔지,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뭔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악을 행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무엇인지 보지 못하니까 이렇게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은 그 악을 행하는 자로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죽는 일이라는 것은 율법의 성취이며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는데, 이들은 그 율법을 지키고 예언을 알고 있다고 하나 사실 율법을 준행하지도 않는 자요, 예언의 말씀에 있어서 불법을 저지르고 악을 행하는 무리로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정작 그들이 뭐 한다고요? 알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수요일날 보았던 것으로서 내 삶의 노래가 어떻게 들려지는가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로 하나님께 은총을 얻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헌신된 자로 쓰여지는 자인지, 아니면 내 삶의 행복과 내 삶의 안락함과 내 풍요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미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얻지 못하는 삶으로서 그냥 그렇게 노래로 들려지는지 우리는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일에 있어도 전혀 알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이 삶이라는 것은 지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것처럼 잔으로도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떠한 잔으로서 들려지냐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 각자 살아온 삶의 노래로 들려지는 삶의 노래라는 거죠. 오늘
빌라도는 관정 안에 들어온 예수와 관정 바깥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무리들을 두고 뭐 한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관정문 하나만을 두고 왜 왔다 갔다 했냐면은 이도 좋고 저도 좋다고 하는 것으로서 왜 그 빌라도에게는 어째서 이도 좋고 저도 좋다라고 하느냐 하면은 정확하게 말하면요, 예수가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의 눈에는 보화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것도 챙겨야 하겠고 이것도 챙겨야겠다라고 하는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문 하나를 두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우리가 왜 왔다 갔다 방황하고 허비하는 삶을 사느냐? 예수가 내 삶에 있어서 정확하게 보여지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내게 새날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계속적으로 새날로서 살아갈 수 없더라는 거죠. 교회라고는 안 할게요. 교회하고 예배당하고는 다른 개념이니까요. 예배당 문을 두고 왔다 갔다 하고 가정의 문을 두고 그 출입을 두고 왔다 갔다 해도 내 삶의 노래가 예수가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가 아니면은 뭐냐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새날이 아니라고 하면은 뭐냐는 거죠. 새날이 온 자는요, 계속해서 그 새날 가운데 살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내게 새날이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진리에 있어서 내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경계선상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계에 있어서 내가 이 돈 오면은 이리로 가고 저것이 좋으면 저리 가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는 것이죠.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6장 14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였고 너희의 아버지가 되었고 너희가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라고 정확하게 선명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거기에 있어서 우리는 불편하고 부담이 되기 때문에 듣기 싫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그렇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그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가 한 말이 뭐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것으로서 계속 빌라도가 질문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냐 이걸 묻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물었던 그 느낌은 뉘앙스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진리에 목말라서 예수가 정말 유대인의 왕인지 목말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이건 좀 다른 차원으로서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가 직접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빌라도가 펜을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거리로 펜을 만들어서 직접 써서 붙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에게 있어서 예수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냐만 중요했던 것으로서 그가 묻는 의도가 뭐였는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저는 표현력이 약해서 표현력의 한계로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어떠한 느낌인지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예수께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라는 것으로서 그것이 내가 한 말이냐 아니면 나를 고발한 저들이 나에 대해서 한 고발로 인해서 한 말이냐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죠.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7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나는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것으로서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그 신조 위에 주의 교회며 주의 백성이 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35절로 다시 돌아왔어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느냐. 이 말은요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너가 한 말이냐 고발한 자들의 말을 두고 한 말이냐 했더니 야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유대 사람이냐 내가 너희와 같은 나라의 사람이냐 대사장들과 같은 나라의 사람이냐 그들이 너를 넘겨준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 무리들 가운데서 그들이 너를 따랐는데 그들이 너를 고발한 걸 보면 너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빌라도는 이 무리들이 행악자로 규정한 것을 듣고 그에게서 뭔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신문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생각하는 나라라는 것은 국가의 개념으로서 로마 사람이냐 아니면 유대 사람이냐 이 민족적 개념으로만 가지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사람들 중에도 지금 빌라도와 같이 민족적 개념을 가지고 국가의 이념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게 무엇이 중요하냐?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빌라도는 예수를 잡아 끌고 온 것이 이들의 문제이고 이들의 종교적인 문제로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 무리들 가운데서 그들은 예수를 따랐는데 전에는 따랐는데 지금 잡아온 것을 보면 이 예수가 그 무리들 가운데서 뭔가 잘못했는지 묻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모르면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할 수 있으나 근데 그게 뭐냐면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의 눈에는 예수가 보이지 않더라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에 눈이 열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를 바로 보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지금 민족적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나라라는 그 개념을 바로 잡고자 지금 예수님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인지 그 죽음을 앞에 두고 그가 말한 나라가 뭔지 그 개념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새날에 있어서 밝히 보이고자 한 것으로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는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의 개념이 뭐냐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죠. 주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왕이 아니냐? 계속 이것만 지금 관심사라는 거예요. 왜 이것만 관심사인지 이 빌라도는 정치적인 색깔밖에는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내가 왕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으며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나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요 중요하니까요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빌라도가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또 묻고 있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으며 이를 위해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대요. 그가 이를 위해 났고 그가 이를 위해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임금은 쫓겨났다는 것이죠.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죠? 진리는 그가 그리스도이시고 주이시고 왕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라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고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라는 그의 아들 예수가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신, 그래서 그가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고 모든 백성이 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주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 그것이 주의 나라라는 것이죠. 근데 그 주의 나라는 칼로 빼앗고 압제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 세상 나라와 본질적으로 다른 나라인 것으로서 이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의 나라는, 그래 세상 나라와는 달라. 그러면 주의 나라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해서 들어가느냐, 그 동사는 어떻게 해야만 들어가느냐. 오늘 말씀하고 있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서서 듣기를 싫어하는 것이 참 불쌍한 일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과 47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도다. 진리를 말하면 그 진리를 믿는 것은 뭘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것에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한 말이며,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는 이 말은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으로서 그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두고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통치 안에 속하여서 사는 자는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백성으로서 그의 통치 안에서 주께서 나를 들이신 그 주님의 나라 가운데 사는 삶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빌라도는 관정 안에 고발당한 예수를 보고도 관정 바깥에 있는 예수를 고발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에게 있어서 지금 문 하나 사이를 두고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왔다 갔다 했던 것은 그의 눈에는 예수가 진리로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가 예수로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왕으로 보이지 않고 예수가 주로 보이지 않고 예수가 부하로서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에 관한 비유지요. 그래서 진리를 사랑할 수 없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나 하더라라는 것은 이 빌라도가 이제는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진리에 있어서 정말 알고 싶어서 목말라서 예수께 묻는 말이 아니라 진리가 뭔데? 이 말이라는 거예요. 고작 그 진리 때문에 여기까지 너 끌고 온 거냐? 진리가 뭔데? 예배가 뭔데? 예수가 뭔데? 아직 예수의 눈이 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진리에 눈뜬 자는 예수가 전부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뭔데? 예수가 뭔데? 예배가 뭔데라는 질문은 우리에게 순간순간마다 던져지는 질문으로서 예수가 내게 있어서 부하로서 발견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예수로서 살아갈 수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로 발견된 자는 예수 외에는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관정 바깥에 있느냐 관정 안에 있느냐 이런 진영물리가 아니라 나에게는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삶의 근간이 다르고요, 삶의 뿌리가 다르고요, 삶의 소속이 다를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고 예수가 전부이고 예수가 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그 예수와 함께 살리셔서 그 예수 안에 나를 집어넣는데 내가 그 예수밖에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냐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내게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 것도 내 것이 아닌데 어쩌라는 거냐는 거죠. 내 모든 것을 버리고도 예수를 얻게 된 삶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로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니까 예수가 부담되니까 예수를 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로서 발견되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내게 있어서 자랑이 되지 않으니까 버리고 살자라는 거예요. 이 삶에서 우리가 지난 예배에도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그저 적당히 문 하나를 두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으로서 관정 밖에 있는 자들이 불법을 저리고 악을 행하는 그런 불법 위에 두고 있는 삶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속하였다가 또는 예수님께도 속하였다가 내 그 입맛대로 예수를 붙들었다가 살아가는 거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주의 나라에 속하여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주의 것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 눈 떠지지 않은 삶은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문을 두고 왔다 갔다 하며 예수가 조금도 내게 불편하고 부담이 되면은 내 삶의 도구를 위해서는 예수도 관장 안으로 밀어넣는 삶임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 삶에 쓰기에 편한 대로 예수를 가져다가 쓰기도 하고 예수를 따르기도 하고 예수를 버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도 나는 그렇게 살 수 없고 그가 나를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은 그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하여 죽으사 나무 위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사망에서 죄에서 건지셨기 때문에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모든 무리가 그렇게 살아도 나는 그렇게 살 수 없겠더라는 것이죠. 내가 그에게 간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먼저 사랑하사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서 음부의 자리까지 내려오사 나를 살리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신조는 우리의 삶의 신조는 뭐가 되냐는 거야? 예수가 나에게 부하가 되었느냐 그거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신조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 주어진 부하를 발견한 자와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38절이죠. 하반부에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도다 라는 말은 그가 율법이든 종교적인 문제든 로마 법으로든 아무런 흠도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39절과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가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라는 것에서 여기서 말하는 강도는요 열심당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요 독립운동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도시락 폭탄을 던지는
그런 독립운동가로 비유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열심당원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열심을 낸 자가 바로 열심당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 정부는 이 열심당원을 볼 때 어떠한 자로 보였냐면 강도인 거지요. 그래서 강도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강도인 거는 그럼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자범이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그런 강도는 로마법에 의해서 그냥 손모가지 하나를 잘라서 법대로 집행하는데 로마에 대항한 반란군은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처형했다는 것입니다. 분보기로. 모든 식민지 국가들의 분보기로 십자가로 처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도 사실상 열심당원들과 같은 그런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23장 18절과 19절에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는 것으로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서 강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화는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기독교 영화를 보면은 무슨 강도를 묘사할 때 그런 파렴치한 그런 강도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좀 잘못된 묘사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성경이 말하는 이 결론을 지으면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빌라도 관정 밖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를 믿고 따랐어요. 근데 그들이 왜 예수를 믿고 따랐는지 지금 들통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들은 예수를 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선택한 것은, 이들은 전에는 예수를 믿고 따랐던 것은 바라바와 같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로마 정부의 그 규제로부터 세금을 좀 덜 내고 묶인 부동산을 해결하는 그런 정치적인 왕으로서 요구했는데 예수가 그것을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상한 말만 하니까 쓸모없다고, 내 욕구도 들어줄 수 없고 이행할 수 없는 그런 예수는 필요 없다고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가복음 12장 10절과 11절에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시나라는 것으로서 주께서 포도원 지기에 관한 비유로서 이미 이르렀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종교 지도자나 무리는 예수가 쓸데없다고 하면 빌라도 관정 안에다 버리거나 빌라도와 같이 문을 하나 두고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서 자기 입지만을 생각하는 것으로서 눈이 감겨져 있는 신앙이더라는 것이죠. 지금 그들이나 지금 우리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있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는가? 그가 내게 있어서 왕이고 주가 되었는가? 나는 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자녀로서 그의 나라 가운데 들어간 자인지, 모든 것을 버리고도 남을 만큼 예수가 내게 있어서 보아인지. 근데 그렇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삶에 있어서 숨기고 거짓말을 하고 사는 것은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뭔데, 진리가 뭔데, 예수가 밥 먹여주냐, 뭐 그렇게까지 믿느냐 라고 하거나 그러한 욕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면은, 그러한 삶으로서 살았다면은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 가운데 아니면 빌라도 가운데 왔다 갔다 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내게 있어서 이 새날이 오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예수 밖에 있는 자이고 예수 안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정말 솔직하게 예수께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훨씬 나은 삶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새날이 다가오는 것은 새해가 뜨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새날이 오고 그 새날 가운데 사는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새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새해가 오기 전에 예수를 영접하는 삶으로서 예수로만 사는 삶으로서 그 나라 가운데 거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 안과 밖의 삶으로서 다른 삶이 아니라 교회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고, 가정 안에서의 안과 밖의 다른 삶이 아니라 교회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직장 안에서 안과 밖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사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로서 오직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밭에 감추어진 그 부활을 발견한 자와 같이 이제는 천국 안에 들어간 삶으로서 날마다 새날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한 장 부르시고 깨달아